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죄가 얼마나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정말 그랬잖아요. 죄가 점점 확장됐죠. 원래는 아담과 하와의 안에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았는데 그게 점점 후손들에게까지 확산이 되고 또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모습이 바뀌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아담이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렇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의 반응을 보면 죄 앞에서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또 두려움 때문에 숨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땠죠?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 말에 대해서 모릅니다. 내가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해서 오히려 거짓말을 덧붙이고 또 냉담하게 또 뻔뻔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또 어땠을까요? 가인의 5대손인데요. 라멕은 살인을 한 후에 그것을 노래로 지어서 경축했어요. 오히려 나쁜 짓을 하고 사람 죽이고 그것을 자기의 무용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내용이 4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거든요. 함께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4장 23절, 24절인데요. 라멕이 지은 노래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가인한테 해를 끼치면 7배 벌 받는다고 했는데 나한테는 조금만 해를 끼쳐도 죽는 거야 하는 것을 자기가 어떤 자라는 것을 무줄대면서 무용담처럼 노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에서는 수치와 숨음이었고 가인에 가서는 뻔뻔스러움과 거짓말이었다면 이제 라멕에 대까지 가니까 그때는 죄를 자랑하고 그것을 우쭐대는 그런 모습까지 나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 정말 많이 변했구나. 정말 많이 망가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다가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6장에 가서 보면 이제는 라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죄가 편만해지고요. 급기야는 정체성을 상실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가진 의미가 대단해요. 왜냐하면 죄가 겉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라 그 속 깊은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그렇게 퍼져나가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8절부터 5절부터 8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6장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이 말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라고 하시면서 한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으로 간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길래 이 시대의 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아니 원래 가인의 자손들 보면 가인도 그랬고 라멕도 그랬고 원래 그랬잖아요. 특히 라멕이 최초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최초로 일부 다처제를 행한 사람이에요. 이미 라멕부터. 가인도 안 그랬는데 이제 라멕에 대해 가면은 아다와 실라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를 두고 거기서 자녀들을 낳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거든요. 점점 망가진단 말이에요. 근데 새삼스럽게 왜? 새삼스럽게 6장에 가서 왜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는 거죠. 그걸 보려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냐를 우리가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 무엇이냐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부분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성경을 그냥 쭉 읽어왔다면 그 흐름 안에서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지금 6장을 읽었잖아요. 아까 4장 라멕 부분 봤잖아요. 라멕 부분이 어떤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오냐면 17절부터 24절까지가 가인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집안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누가 누구를 낳고 쭉 흐름 속에서 라멕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라멕은 이랬다라는 이야기로 진행되는 겁니다. 어디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그 라인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셋이라는 아들이 태어나는 장면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그게 25절부터죠. 그런데 그 셋에 대해서 의미를 어떻게 두느냐?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해요. 가인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해서 아들 이름을 얻었다라고 지었고요. 셋은 허락받았다 해서 이름을 허락받았다라고 지은 거예요. 그때부터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가인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셋으로 내려갑니다. 사실 가인의 자손도 아담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가인의 자손을 이야기할 때는 아담에서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인에서 시작을 해서 내려가요. 그런데 5장을 보면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담의 족보를 5장에서 계속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셋으로 그 계보가 내려갑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6장 이전에 그 당시 사람들은 크게 두 개 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셋으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었고 가인에서 이어지는 라인이 있었습니다. 셋으로 이어지는 라인을 보면 거기서는 가인에게서는 라멕 같은 사람이 나오지만 셋에게서는 에녹 같은 사람이 나와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이에요. 엄청나죠? 그게 21절, 22절, 23절, 24절 거기에 에녹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 집안이 어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각 사람이 어땠냐고 다 설명하지 않아요. 가인의 집안 얘기하다가 라멕 한 명 보여주고 셋의 집안 얘기하다가 에녹 하나 보여줍니다.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랐는데 6장에 가면 둘이 합쳐지는 거예요. 6장에 가면 원래 그렇게 가인의 집안처럼 사람의 가문 그렇게 망가진 이들도 있었죠. 그러나 거기서는 정체성을 지키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6장 이후에 보면 사람들이 땅 위에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딸들이 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번성한 그들의 모습을 보고 특별히 딸들을 취하면서 하나를 이루게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처음에 결혼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돼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다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온 땅에 이제는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편만하게 퍼졌고, 이제는 그 정체성을 상실하는 데까지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탄식하시며 후회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의 모든 생각이 악했다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랬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 원래는 누구만 그랬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가인. 하나님이 동생 왜 이렇게 네가 얼굴빛이 변하냐? 죄가 너를 다스리려고 하지만 네가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도 가인은 마음속에 죄를 계획하고 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죄를 계획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라고 외치는 일이 온 땅에 가득해집니다. 이게 죄의 핵심이거든요. 창조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거부하는 것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후회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전에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한탄하셨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새번역 성경은 좀 더 쉽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 문맥상 그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근데 이거 원어를 보면 쇠약했다, 극도로 괴로워했다, 마음에 상처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여러 교리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이거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같은 형태, 같은 성질의 존재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의 눈동자가 뭐 이런 표현들.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죠. 하나님이 후회하셨다. 신인 동성론적 표현이죠. 우리 사람하고 비슷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후회와 하나님의 한탄 후회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가 후회하는 이유는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몰랐는데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아니에요. 그 결정에 대해서 내가 후회하고 그러지 말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지식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식의 후회라는 것은 하나님께 있을 수 없어요. 심지어는 구원해 놓고도 그들이 구원받았음에도 나중에 죄 지을 걸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고요. 또 성경이 우리 인간을 향한 배려를 또 알 수 있죠. 하늘의 말로만 기록이 돼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형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죠. 우리 표현이니까요. 그것도 삼위일체조차도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바를 그냥 그대로 받는 것뿐인데 어떻게 디테일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와는 다르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일, 그 영원한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도 가만히 보면 오늘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이 후회해서 다 치워버려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후회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고? 이거에 주목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창세기 처음 말씀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우와 빛이 생겼다. 우와 놀랍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가 거기서 진짜 발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사실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느냐. 그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창조 때 기뻐하셨는가를 기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존재냐?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있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아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가인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라멕 같은 자식이 등장을 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고 계시다는 거예요. 가인 사건 때도 우리가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인이 넘어지려고 하니까 미리 경고하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알려주시고,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도 아담에게 그랬던 것처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또 가인이 그렇게 돼버리니까, 또 아벨이 그렇게 죽어버리니까 또 아담의 집안에 셋이라는 자녀를 또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거룩해지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참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본 장면은 몇 가지 사건 이후에 나타난 장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 간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 슬픔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을 다 죽이고 새로 시작하는 일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세상에 죄가 들어와 버렸을 때, 그리고 실제로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 야, 니들은 안 되겠다 하고 그냥 온 사람을 다, 아니 온 만물을 다 말씀으로 지은 것처럼 말씀으로 포맷해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다시 빛이 있으라 해서 또 다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가인을 설득하시고 가인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왜 또 셋을 주시고 왜 이런 과정을 거치시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 사건에서 또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노아의 홍수라는 사건이잖아요. 이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죠.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이 장면이 만들어진 것,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더 이상은 간구하지 않겠다 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방주가 떠 있을 이유가 없죠. 하나님의 그 슬픔과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를 또 멸하지 않으시고 한 가정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인류를 보존하고 동물들을 보존하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자꾸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은 하나님의 슬픔과 사랑하고 같이 등장을 해요. 이사야서 49장 1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머니가 자식을 저버려도 나는 그런 일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야 할 의무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묶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아픔을 우리에게 묶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묶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수시로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 한 가족을 택하셨다. 바로 노아의 가정을 택하셨죠. 그게 8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까지는 이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만이 아니라 짐승도 쓸어버리겠다 하셨는데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했어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노아는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진짜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정말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평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한 가지는 은혜가 의보다 앞선다 하는 거예요. 노아가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라는 말이 9절에 나오는데요. 8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노아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의롭다는 얘기가 몇 군데 나와요. 노아도 나오고 욥도 나오고요. 그렇게 의롭다,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보고 의롭다, 흠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하는데 그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흐름과는 달랐다.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지 그가 날 때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심지어 에녹조차도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신 에녹조차도 날 때 가인과 라멕처럼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하물며 노아는 어떻겠습니까? 노아도 여전히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 홍수 방주 이야기를 잘못 읽으면 노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방주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바보처럼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 그의 순종이 그를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죠. 현상적으로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현상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있었음을 분명히 먼저 밝히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기보다는 노아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노아도 놔두면요.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렇게 점점 변해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잡고 계셨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결이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랬던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죠. 비가 쏟아집니다. 막 동물들이 다 들어옵니다.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여러분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동물들은 도대체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을까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어요. 방주의 크기가 일단 크고요. 동물들이 어떻게 그 많은 게 거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성체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 다 커진 거 말고 얼마든지 성체 아닌 거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가 말한 거는 어떻게 그게 그 안에 다 들어갔을까가 아니에요. 이게 오늘 그 흐름에서 살짝 벗어나지만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항상 하는 질문이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처음에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7장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7장 3절은 두 번째고요. 19절, 6장 19절 같은 데 보면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짐승도 수컷과 암수컷으로 한 쌍씩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해라. 두 마리씩 데리고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7장 2절에 가서 보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은 수컷과 암컷으로 2쌍씩 내가 데리고 가거라 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후에 실제로 또 홍수가 일어나는 장면을 보면 둘씩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어요. 또 15절 가서 봅시다. 15절. 살과 피를 지닌 살아 숨지는 모든 것들이 둘씩 노아에게 와서 들어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둘씩, 그러니까 한 쌍이냐 아니면은 부정한 짐승은 한 쌍이고 정한 짐승은 7쌍이냐, 도대체 뭐냐, 이게 지금 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니까 한 쌍이야, 뭐 7쌍이야,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앞에 6장에서 한 쌍씩 2마리씩 집어넣으라고 하실 때의 핵심적인 내용은 2마리가 아니에요. 짝을 지어서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컷 2쌍만 넣어도 안 돼, 수컷 2마리 넣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주신 말씀의 핵심은 19절 다시 봅니다. 6장 19절입니다. 끝에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예요. 살아남게 하여라. 그러니까 한 마리만 집어넣든지 아니면 수컷만 집어넣든지 암컷만 집어넣어서 이게 대가 끊어지지는 않게 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쌍을 맞춰서 집어넣어라, 살아남게 하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혹시 디테일하게 말씀하실 때는 정결한 짐승은 훨씬 많이 넣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정결한 짐승은 첫째 제사를 드려야 하고요, 둘째 먹어야 돼요. 그래서 훨씬 많이 필요해요.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고요, 제사 지내지 않습니다. 그걸로. 자, 그리고 다시 7장에 15절 가서 보시면 거기도 이제 다시 그 살아 숨쉬는 이런 것들 이제 보내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살렸다라는 의미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 볼 수 있냐면 8장 20절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끝났어요. 노아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노아는 주님 앞에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집짐승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서 제물을 골라서 제단 위에 번제물을 바쳤다. 자,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정결한 짐승을 바쳤어요. 그럼 끊어졌나요? 그 짐승은? 하나님이 앞에서부터 계속 보존하라고 해놓고 이제 홍수가 끝나서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데 걔는 잡아서 죽이고 끝내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9장 3절 보면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고기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이제 정결한 짐승들 먹으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보다는 정결한 짐승이 훨씬 많아야 됐고요. 그렇게 정결한 짐승 다 잡아먹고 다 제사해서 드려버리면 끝나서 이제 진짜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제사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은 쌍을 맞춰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종을 보존하라라는 의미이고요. 뒤에서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가지고 가라라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나님께서 디테일하게 명령을 주신 겁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그 부분을 읽다 보면 항상 그 부분에서 걸려서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자,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의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둬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노아가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거든요.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시거든요. 어떤 언약을 맺습니까? 들어봤죠? 무지개 언약. 그게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하고 언약을 맺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을 맺을 때에
자, 노아하고 언약 맺고, 셈하고 언약 맺고, 함하고 언약 맺고, 야벳하고 언약 맺고, 노아의 아내하고 며느리들하고 각각 다 언약을 맺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심으로써 모든 사람하고 또 언약을 맺으세요. 그 가족만이 아니라 이게 대표성이라는 것이거든요. 노아가 하나님께 얻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심으로 모든 가정을 구원하시는 방식으로 구원을 행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행하시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에요. 이게 어디서 보이는데요? 이게 십자가에서도 그대로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예수 그럽니까? 이 당시에 그 노아의 역할이 지금의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예수. 우리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교회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표현 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장이신 배예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도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단지 하나님의 후회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 앞으로 진짜 이루어질 구원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걸 예표라고 해요. 그걸 모형이라고 해요. 구약에 보면 이후에도 제사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모형이 보이거든요.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델이 거기 나와요. 거기에 모형이 미리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또 심판 중에 구원이 임한다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에게 물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었지만 노아에게 물은 방주를 띄우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물은 심판이었지만 노아에게 물은 구원의 도구였어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주받으셨지만 지금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나가고 계시느냐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단지 그 당시 사람을 쓸어버린 게 아니라 2023년 9월 3일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사건은 참 신학적으로도 의미가 깊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홍수 사건을 끝내시고 또 노아의 가족들하고 언약을 맺으셨죠. 이제 노아의 가족들은 잘 살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죄가 사라졌을까요? 어때요? 하나님이 모든 죄를 쓸어버리시고 의롭다고 해서 노아만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죄가 다 쓸렸느냐?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 속 인물 어떤 인물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외에는 없어요. 노아를 살려두셨다는 것은 죄가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에요. 대홍수로 모든 죄가 정말 난장판이었던 것이 쓰러지기는 했어도 죄가 스며들어 있는 것 자체를 없앤 게 아니에요. 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9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언약의 내용인데 그 중에 6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9장 6절이라고 말씀드렸나요? 5절입니다. 5절.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자, 아니 죄라는 게 끝나버린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사람이 같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에게도 보복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인 같은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은 그냥 넘기지 않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도 여전히 죄가 함께하고 있음을 또한 말씀해 주시고 경고하십니다. 노아가요, 홍수 다 끝나고 이제 농사 짓고 풍년 맞아가지고 잘 살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 먹고 술 취해서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식의 자식을 저주하는 일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홍수 이전의 사건이 아니라 홍수 이후에 의롭다고 했던 노아에게 나타난 사건이에요.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죄는 이런 거예요. 죄는 홍수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될까요?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 맞다. 홍수로 쓸어버리는 게 아니라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었지를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죄의 문제는 무엇으로만 해결 가능합니까? 여자의 자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지금 우리를 계속 어디로 끌고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야, 어떻게 물이 어디까지 왔다는 거야. 이런 것에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의 사건은, 홍수 사건은 죄를 놔두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나 나중에 죄가 끝내는 우리를 어떻게 끌고 가는가? 결국은 누가 필요한가?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에게로 더 마음을 둡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한 가지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죄를 쓸어버림과 동시에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받은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자, 지금이 홍수 이전의 그 당시 세상과 똑같다고 했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거든요. 지금 얼마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비슷합니까? 지금 얼마나 이 세상이 혼탁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참고 계시며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노아와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자 이제 9장 6절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거기에서 번성하여라. 자, 어디서 봤죠? 이런 얘기?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 지으시고 아담에게 이 말씀을 하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를 전하도록 요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편만히 나아가며 그들에게 전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노아의 구원을 가만히 보면, 노아가 구원받은 사건을 가만히 보면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와 굉장히 유사하다. 노아에 대해서 베드로 후서는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라고 써놨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는 또, 여기서 그는 하나님입니다. 또 옛 세계를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의 세계를 홍수로 덮으셨습니다. 그때 그는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인 노아와 그 가족 7만을 살려주셨습니다. 7사람만을 살려주셨습니다. 노아를 향해서 정의를 부르짖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지금 우리도 정의를 부르짖도록 부름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부르짖도록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반역에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노아 같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또 가슴 아프시겠어요. 노아 같은 우리가 겸손치 않고 교만한 모습으로, 목이 곧은 모습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심을 전하며 증명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음을 알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먼저 우리가 고백하고 세상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